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28절에서 마지막 4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려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다답과 미글롯은 시므와 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어,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함께 읽습니다.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제 뭐 연관이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함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하는 일, 맡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는 성전에 있는 기구나 그릇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 또 어떤 이는 성전에서 쓰이는 기름이나 향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아니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 이것 일은 뭐 성소에서 쓰일 재료들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제사를 위해서 쓰일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돕는 일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재료는 제사 때 사용되어질 재료고, 뭐 31절에 나오는 뭐 전병이나 이런 것은 성소에서 쓰일 재료들이죠. 이것들을 보면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과 또 특별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제사장이 할 일과 레위인이 할 일들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중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일을 간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활한 뭔가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성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떡상과 촛대와 그다음에 분향단, 이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떡상에 보면 여섯 줄로 여섯 개가 쌓여서 두 줄로 12덩이가 이제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이 떡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만 이렇게 이것을 갈아줍니다.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드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고 이것을 올리는 일은 제사장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또 왼쪽 편에 보면 금촛대가 달려 있습니다.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불을 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촛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는 그냥 꺼두는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촛대의 불은 항상 7개가 켜질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제 밤에부터 아침까지는 이 금촛대 7개의 불이 켜져 있다가 낮 시간에는 이 7개를 다 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부만을 켜놓고 이것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교체하고 심지를 갈고 기름을 추가하고 할 때에 그 불을 사용해서 계속 불이 이어져 가게 하고 저녁이 되면 7개를 다 켜서 아침까지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이 상번제가 드릴 때 아침과 저녁 이때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촛대에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않겠어요. 계속 불을 밝히다 보면 그러면 기름을 추가하고 타버린 이 심지의 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새 심지를 이렇게 놓든다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이것도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향품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타야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타다 보면은 재가 되고 이 재를 빼내고 다시 향품을 집어넣는 일, 이 일들을 매일 상번제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는 양품을 준비하는 일은 레위인들이 하지만 이것들을 넣고 피우고 정리하고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은 이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단순히 1년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대표하는 일, 대표성을 굉장히 띠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속죄일이 오면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이 속죄일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소의 관리나 제사를 진행하는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 진행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를 보조하고 또 기구를 운반하고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본문에 보면 찬양하는 일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레위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구분을 지어 놓는 것은 질서를 위함이죠. 질서. 성경에 보면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역할이 이건데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어떤 반역이냐?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고라가 제사장 직분을 탐을 냅니다. 자신은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고, 근데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나도 제사장 역할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은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나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그냥 그 주장을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막 그런 반란을 일으키듯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죠. 아론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땅이 갈라지고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 반역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땅이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삼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하는 게 더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래서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스리던 우시아라는 왕이 그냥 본인이 가가지고 분향을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들게 되죠. 문둥병에. 하나님은 사역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건 초대교회 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역의 어떤 봉사의 영역들, 섬김의 영역들에 대해서 막 간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할 일들과 영역들을 철저하게 어떤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고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함께 협력하고 이래야지, 이것은 내 일이고 그것은 당신 일이니까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고 딱 잘라서 구분 지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가서 저쪽에 하는 사람한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보완과 상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사울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족보. 분명히 우리가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다룰 때에 이 사울의 족보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다시 요 뒤에 9장에 10장에 와가지고 9장에 와가지고 다시 그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뭔가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9장까지가 계보가 마무리가 되는데 10장에 가보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이제 등극, 다윗이 왕으로서 세움받아 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까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내용이 변하여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처럼 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어색함이 있잖아요. 계보가 그냥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갑자기 사울이 죽고 뭐 하는 내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다가 다시 한번 사울의 족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의 죽음으로 이렇게 뭔가 매끄럽게 족보의 이야기에서 10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첨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뭐 알았겠습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첨부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울의 계보를 여기에다 끄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것이 연결이고 이것이 조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역도 어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뭔가 두부 자르듯이 이것은 내일 그것은 당신 일 구분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에 이 사이에 어떤 매끄러운 연결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혹시 필요한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조화로움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11월 말이 되고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내년을 준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하시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일꾼을 세우다 보면 참 머리가 빠집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성소 안에서 또 성소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주어진 일들을 서로가 자신의 일로 알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힘쓰며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와 같이 뭔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성소의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고충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할까? 좀 더 이렇게 하지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다면 그것은 곧 간섭이요 또 그러한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무시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 서로의 일들을 존중해 줄 알게 하셔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 간의 귀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혹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연말이 되어 갑니다.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깨워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